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2025년의 새로운 한 주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요단강 그 중앙에서 가지고 왔던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 물론 그 할례를 받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배경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길갈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길갈이라는 뜻은 큰 바위 같은 것을 굴러버린다, 굴려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사실 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길갈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념했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길갈이라고 부른 것은 5장인데 이미 길갈이라는 이름이 4장에 나와서 의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럴 때가 꽤 있어요. 나중에 그 뒷장에 보면은 여기를 베델이라 이름했다, 길갈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전에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이후에 적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대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를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이전에 쓰기도 하고. 왜냐? 이름이 지어진 후에,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갈이 앞에 나왔지만은 또 나오는 것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 수치가 굴러서 이제는 떠나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굴려버린 수치가 뭐냐? 첫 번째는 애굽인들의 조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 어떻습니까?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는데 뒤쫓아갔죠. 홍해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간다고 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지 않았을까? 직접적인 의미로서의 수치라는 것은 바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노예 근성이 아닐까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원하셨던 것, 그것은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애굽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근본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40년을 훈련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 이들은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의 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갈 이전과 길갈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변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더라면, 이전에는 내 속에 있는 여러 죄의 모습으로 행했더라면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기점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길갈을 중심으로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야 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 모습으로 살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그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함으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